말씀에다 예수님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딱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면 민속 명절이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참 고유 명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이 조상을 섬긴다는 것을 큰 비중을 많이 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맥추절처럼 오곡백과를 처음 따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줄 텐데, 이 추석을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 보면 귀신이 하강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특히 지금 믿는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추석이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가 강하게 운행되는 걸 금방 느껴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10년 전이죠. 우리끼리도 한번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서니 그날 이렇게 몇 명이 모였는데,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열어주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춤을 못 추는 걸 춤치라고 하나? 그냥 여기 춤이 하나도 안 돼, 이 사람 원래가. 이게 노래를 못하면 음치라고 하듯이. 근데 그날 성령의 춤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빵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몸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영은 뭘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생명을 먹어야 이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남으로써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못 받아들이는 상황을 갖다가 뭘 맺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주님께서 설명했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어린이처럼 옥토가 되어서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나오고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사건이 저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을 늘 갖고 살았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밭이다. 길가밭이 뭐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걸로 모두가 가득 찬 이 상태는 아무리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있을 때 뭐가 온다겠죠? 새가 와서 쪼아먹느니라.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말씀을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죠. 첫째,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옛사람이 해결되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학교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아무것도 생명은 나타나들 않아요. 예수님은 피시고 생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제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환자 같아. 무기력이야. 아무 생명이 없어. 몇십 년을 하셨다는데 그 생명이 없고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의 불이 들어가면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성부성 쳐와요. 그게 뭐라죠? 에레미야 20장에 뭐라고 해요? 7절 8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려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한테 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저 한번 이렇게 만나봐요. 저를 자주 가까이 못 만나서 저 만나면 골 아파.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맨날 주님 얘기만 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나라 확장 맨날 막 교회를 가 어떻게 하면 막 이걸로 다니 계속. 왜? 그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저 혼자 잘 편하게 이렇게 잘 살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 못이 바지 저고리 하얀 거 입고 배 위에서 공주 곰나루에 앉아서 다 술잔이나 기울여가며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도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미친놈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을 전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람이 주님이 영이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가치관을 바꿔놓고 기준을 바꿔놓고 비전을 바꿔놓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뭐하고 배냐면 바퀴 없는 구름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 끌고 갈까 하는 제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막 어떻게 본다면 막 기쁘게 막 일이 돼야. 저는요 우리의 교회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딱 주님한테 혼나는 게 딱 하나 있어. 조금 네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막 주님 일을 안 하면 몸부림을 치며 막 일을 만들어서라도 막 주님 일을 해야. 근데 이 복음의 생명이 탁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부류가 정말 많아요. 볼밭은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을 봐서 막 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막 결심을 하고 막 그냥 막 충성한다고 저한테 와서 10번은 충성한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 왜? 핍박과 환란이 왔어.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 핍박과 환란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이 저기 하면 안 보면 되죠. 그 꼴 안 보면 되죠. 그까지가 안 만나면 되죠.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이 매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막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또한 가시던 불에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성장을 했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죠? 재리와 유혹과 염려. 한없이 마귀는 염려의 화살을 쏴요. 한없이 마귀는 두려움의 화살을 쏴요. 너 그러다 요새 세상 잘못하면 100살 사는 너네 세상 먹고 사는 거 준비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먹고 사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네 하나님이라면 왜 먹고 마시는 걸 너를 내가 신경 안 써주고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조금 안 믿어져. 거기서 막 그냥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믿을 때 역사하지. 그래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면 양다리를 거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세상 방법으로 할 것이고 세상 방법이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또 땡겨서 물어볼 것이고. KTX 플랫폼에서 양짝이도 한번 걸치고 있어봐. KTX도 하나 타고 하나는 플랫폼에다 대고 또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황당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이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 천국을 진짜 만난 자, 영원한 생명을 안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짜 내 심령이 옥토가 됐다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어마어마.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이 안 나타나고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데 마냥 사람들은 그것이 막 옳은 걸로 다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군사로 온전한 주님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뭡니까? 지금 하나님 영이 성령이 지금 이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오셨으면 가만히 계신 분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대변인처럼 수없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분은 보혜사. 어저께 제가 나가는데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주고 은혜 내려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성령님이야. 근데 이 성령님만 만났다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은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어로 티처라고 하죠. 제가 생각이 안 나. 이분은 가르쳐 주시오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 그 보혜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조금 만났다고 하면 신비주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하느냐면 저는 주님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좋기는 한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타분한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 한번 찔끔찔끔하고 거기 매운탕 하나 하면 벌써 이게 돌아가 이게 가서 이제 딱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아싸라비아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건 아는데 어울리기가 저기서 아예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녔는데 주님을 영으로 이렇게 만나고 부름을 받고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는가. 저는 8개월 동안 밤잠을 한심을 재우들 안 해요. 가고서니 그냥 눈물만 나와요. 근데 남자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울을 때는 딱 두 가지 외에는 울으면 안 된대. 아기로 날 때하고 나라를 뺏겼을 때 외에는 울으면 안 된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주로 혼자 이렇게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그냥 막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지나고 나서 8개월 동안 잠을 안 자매 제 안에 악이 있는 것을 그 괴물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괴물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어떤 동작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밤새 잠을 안 잤으면 그 이튿날 무거워야 할 거 아닙니까? 몸이 가볍고 똑같아. 그것을 8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불러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깨트리고 바꾸기 시작해요. 옛사람 육의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옛사람과 제가 지금의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제 삶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아 맞아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90% 이상이 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줬다잖아요. 권세가 나왔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질성을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이 표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명쾌하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이것을 저기 한다면 이거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게 맞다고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근데 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박사 논문을 썼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산 자. 그래서 26절에 25절에 죽은 자가 이제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되나니 바로 지금이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다 죽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혼 영이 되어버린 거야. 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서로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이 음성을, 죽은 자가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자, 뭐야?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가르침 안에 들어간 자, 예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라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등록교인이 되면 산다고 보는 거야. 물론 우편 강도도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장이야?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결산을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결산을 보신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 땅에서 몸부림침에 이 땅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자, 그 자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한 그 죽어가는 장면을 한번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메인 스튜디움, 이 큰 광장 같은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많은 사람, 거기에 천국 사람들이 다 앉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영접을 해주죠. 어떤 사람? 예수님이 때문에 이 땅에서 짓밟히며 죽음의 삶을 산 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룬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리얼한 하늘나라가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언자가 무슨 예언이 제일 힘드냐면 자기 예언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면 자기 예언이 제일 틀려. 왜 그렇지요? 내가 없을수록,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애기처럼 주님만 매달릴수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것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이 세상사부터 의지할 것,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게 없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니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뭐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힘이 공급받아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에 눌린 자와 귀신을 쫓았듯이 너희들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자. 그러면
우리 또로 식인종이 되느냐고 하냐고.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또한 그 힘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내가 옳은 거야.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 성경을 거역하면 안 되죠.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와 온전한 포도나무의 가지와 진액처럼 연결이 됐다면 너는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세상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구원 사역을 하고 풍랑을 잠재한 것처럼 너 또한 그런 힘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뭐죠? 안 나타났으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준비해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왜? 자기 자존심, 자기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성경 앞에서도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가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을 혼을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막 도려내면서 나를 잘못한 것을 수술을 해내가면서 내가 그 앞에서 받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뭐랍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악한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나에게 반드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자를 밝힐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하고 빛의 사명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의 사역을 안 하셨다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죠. 어둠의 사역을 했다면 서로 사랑했겠죠. 주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세상에 너가 세상의 친구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터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가 아니돼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너희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은 알 수가 없나니 너희는 안 하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뭐 아무리 현미경을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는 신학자고 아주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 지금을 말하면 그 큰 교단의 총회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분이 밤에 으스르간 때 찾아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늘에서 내려온 건 제가 믿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나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주님께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듭남에 저희가 없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블랙 엔젤이 오겠죠. 왜? 그 소속대로 가니까.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게 born again 뭡니까? 그 사람은 새롭게 옛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이게 조금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서정호예요. 호적상. 근데 주님이 14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모세라 하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왜?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 가기는 가. 그래도 그 옛날에 만난 사람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 삶은 전혀 제가 봐도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토록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왜? 안 맞으니까. 세상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용꿈과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꿈과 돼지꿈을 꾸면 그날서부터 금식을 해야 한다고.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겨야 한다고. 왜? 꿈 자체도 세상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금 차를 타고 같이 호적이 하지만 이 호적부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 통치 방법이나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여기 살다 가는 건데 그 자체를 자꾸 망각하는 거야. 정체성을 하고 세상 속에 불을 찾고 세상 속에 축복을 찾고 세상 속에 승리를 막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때도 전 재산을 팔아서 많이 왔는데, 근데 하나도 안 챙겼대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인 그것을 같이 여겨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첫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죠. 지금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이건 움직였어요. 뭐죠? 바람이 있는 거죠. 성령은 푸뉴마라고요. 바람.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은 성령님이 보여주면 보여요. 하고 그러니까 뭐죠?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하죠? 옛날에는 보여주는 사역을 사실은 많이 하고 영성학교 때는 꼭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냥 안수만 하는 시기로 맞죠. 근데 안수할 때도 다 느낄 수가 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봄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데 지금은 영으로 온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을 그렇게 거부하냐 이거죠. 성령의 시대에 들어갔고 성령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두드리기가 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그분이 힘을 주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정한 기준,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 말씀은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아멘, 봉사하라는 것도 아멘, 희생하라는 것도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멘, 능력을 받으라는 것도 아멘, 귀신을 쫓으라는 것도 아멘, 병을 고치라는 것도 아멘. 전부 다 아멘인데 막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 자르다가 앞뒤 표지밖에 안 남아. 성경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분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에 나를 맞춰서 아멘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여기서는 예배를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약간 의아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에 의한, 종교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영이 많이 열린 분은 제가 이렇게 다 그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안 감아도 돼요. 영이 많이 열린 분은 집중을 닫고 육으로 뺏길까 하니 감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내려오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 구약 속에서는 어떻게 했죠?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 태웠어요. 이것을 응답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뭡니까?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요. 이렇게 영예를 보면 가득 임재로 불과 빛과 구름으로 쫙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다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고, 만지시기도 하고, 응답 주시기도 하고, 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회개를 제대로만 하고 오시면 늘 예배는, 은혜는 충만해요.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이 세속적인 기준에 의한 종교 생활에 많은 것이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했죠. 나한테 지금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나와 주님과 지금 내가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되면 역사를 하겠지. 어느 때가 없어요. 그냥 끝나요. 왜? 생명이 없는 데서는 계속 생명이 없어요. 주님은 생명이고 빛이에요. 급한 때는 즉시 지금 나타나요. 제가 보면. 이게 뭐죠?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늦어도. 어떤 사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회개하고 막 악마하면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누가? 마귀가 준 마음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내가 들어가고 내가 너를 가리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의와 지혜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알릴 것이고 내가 너의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수없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용감하게 빛의 사자들이하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를 지금 내가 관통을 못하면 딴 건 전부 다 그냥 막연한 신학과 교리와 이념으로 그냥 머물르면 아무것도 나오들 안 해요. 무서울 정도로 주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명이 지금 내가 느끼들 뭐지? 영적 문둥병이죠. 뭐라고까지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찌개는 날선 검과 같으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근데 이거 안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성상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닝스타로 썼다면 우리를 리빙스타로 쓴 나라예요. 근데 빛을 잃고 있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회복할 거냐 이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그것이 같아요. 본연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한국은 아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세계를 밝히는 그 나라로 저는 쓸 걸 믿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희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